지난주 목요일에 전국의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그들은 자기의 진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재수를 선택할 것이며 누군가는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대학이 아닌 취직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들은 본격적인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보면 안겨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좌우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의 삶과 타인을 섬기며 사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각자는 자신이 어떤 삶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선택과 결과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자신의 욕망을 쫓는 삶에는 비극이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타인을 섬기는 삶에는 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룻기 1장 6절부터 14절에서도 이 부분이 발견됩니다. 기근을 피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는 그곳에서 10년 정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정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찾아온 풍년이 어떤 풍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땅에 임했다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는 10년의 세월을 살아온 그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 땅은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눈물의 땅. 이곳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요. 그러니 그녀가 그 땅에서 쏟았을 그 눈물이 얼마나 정말 많았겠습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은 또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절망감은 차치하더라도 두 아들이 모압 여성들과 결혼한 후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두 아들의 삶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두 아들마저 아버지의 뒤를 따르자 홀로 남은 나오미의 심정은 말 그대로 절망과 암흑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처럼 힘든 세월을 헤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드디어 모압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모압 땅을 진작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허나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선뜻 결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왔건만 이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고 가진 재산도 다 써버렸으니 이런 몰골로 차마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자신은 신의 버림을 받은 여성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다가 지금까지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떨쳐버리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을까요? 무엇이? 지금까지 주저하면서 모압 땅에서 살아온 이 나오미를 일으켜 세운 그 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 내리게 한 그 힘,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희망. 나오미는 암흑과도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베들레헴에 찾아온 풍년이 일반적인 풍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에게 있어 베들레헴에 찾아온 풍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었다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깨닫고 큰 힘을 얻게 되었으며 10년의 세월을 살아온 슬픔과 절망의 그 땅을 떠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인생의 깊은 나락,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나오미가 보여주는 엄청난 결단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면 나오미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나오미처럼 희망의 빛을 발견해야 해요. 나오미가 발견한 그 희망의 빛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시어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으로 저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께로 나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길을 떠나려고 하자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7절 통해서 찾아봅시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섭니다. 그녀들의 이름은요, 오르바와 룻입니다. 두 여인은 모압 여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두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세 여성은 모두 남편을 잃은 상태에 있지요. 그리고 그들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서로 다른 민족입니다. 그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동족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자 두 며느리인 이 모압 여성들이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선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이국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녀들의 선택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의 친밀감이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어머니처럼 모시고 또 의지할 수 있는 품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함부로 대했다면 시어머니가 모압을 떠나려고 할 때 며느리들은 때는 이때다라는 식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것도 대단한데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으로 들어가면 고생문이 열립니다. 특히 나오미에게는 재산도 없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그리고 연로한 노인입니다. 이런 노인을 따라 낯선 타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가난하고 연로한 나오미가 아무리 불쌍해도 자신들의 인생까지 포기하며 노인을 돌본다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 두 며느리가 동행을 선택할 정도로 평상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것이지요. 오르바와 룻, 즉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소나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압 민족이 믿고 있던 신은요,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신의 이름이에요. 오르바와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모압 민족의 신인 그모스, 이 차이를 발견했을 것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자식까지 이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광적인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모압 여성들은 시어머니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인생의 혹독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나오미가 취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품격은 고난의 때에 증명되는 법입니다. 두 며느리는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의 품격을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듭니다. 아무튼 그리하였기에 시어머니가 돌아가려는 그곳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고자 결단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돈을 숭배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돈을 숭배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코웃음 치지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 나오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삶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8절부터 13절 보시면 나오미가 걸음을 멈추고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나오미는 아마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두 며느리가 나와 함께 있으면 과부로 늙어야 하니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두 가지를 들어 말합니다. 우선 나는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다. 다음은 설령 내가 재혼하여 아들을 임신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언제 자라 너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세상적인 걱정을 내세우며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진심으로 두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고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두 며느리가 친정집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예전처럼 금오수 신을 숭배하게 되지요.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굳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두 여인은 시어머니에 의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14절 보니 두 여인의 그 인생이 서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끝까지 남아 시어머니와 동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두 여인의 인생이 극과 극을 이루게 되는데요.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오르바의 이후의 삶에 대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룻은 역사상 매우 위대한 여성으로 세워져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세상적인 선택이 난무한 이러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선택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등산을 하는데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갈라지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내가 원하는 정상이 있는데 그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냐. 제 손에 지도가 없었다라면은 정말 그 갈림길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행히도 지도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정상으로 잘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천국인데 그곳까지 이르는 인생의 여정에서 수시로 마주하게 되는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방향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항상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준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과 의학을 공부한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려고 하자 형이 굳고 말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프리카로 떠나서 이름 없이 살다가 죽으려고 하느냐. 친형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동생이 그래도 가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아주 뼈아픈 말을 형이 하게 되는데요. 내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이름 없이 죽어갈 때 나는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세상의 이름을 알리겠다. 네. 형의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은 자기가 말한 대로 유명한 의사가 되어 많은 돈을 벌며 세상의 즐거움을 한껏 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에 보면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두 쪽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고 그의 형에 대해서는 리빙스턴의 형이었다라고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을 마음에 딱 품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기준을 마음에 딱 품고 살겠습니까? 기도드립시다.